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내가 즐겁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를 다 기록하고 계시죠? 샘 곁에 요셉의 그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금년도 저희 교회 표고, 또 놀랍게도 오늘 또 우리 생명의 말씀에 오늘 지정된 또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샘 곁에 그 무성한 가지, 곧 요셉의 삶인데 그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하나님께 작년 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인 줄로 믿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달력에 그 표어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임시공동회에 우리 온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마음을 모아서 교회 건물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표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가지고요,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4개월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려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의 축복으로 유명한 이제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두셨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그 약속이 이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전수가 되고요, 그 다음 이삭이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또 그 축복을 또 전수하고, 이제 야곱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그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축복을 또 자기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도 전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유아 세례 아기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전수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기를 드리는 것이 또 유아 세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우리는 내가 받은 복, 곧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여러분들도 전수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고 특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부모들이에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축복을 들은 자녀하고요, 부모의 저주를 들은 자녀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절대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은 저주입니다. 아유 싹시 노래, 너는 아주 나쁜 저주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건 아주 마이너한 저주예요. 너는 애가 항상 왜 그 모양이냐, 그것 역시 저주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도 역시 저주예요. 너는 왜 옆집 애만도 못하냐, 참 안 좋은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엄한 유교 사상을 가진 집에서 자라난 우리 한국 부모와 달리요,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요, 축복하는 정말 끝내주게 하는 민족들입니다. 얼마 축복을 많이 하는지 그들은 틈만 나면 자녀들을 샬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들은 축복 문화, 그들의 신앙은 축복과 축복 철학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축복을 많이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하는, 소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나도 시행하겠다. 여러분들 참 우리는 이 말을 그래서 골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해 주라고 이 땅에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특권은 열심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열심히 교회 축복하는 것이고, 열심히 교우들 축복하는 것이고, 열심히 교회 리더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본문의 22절 말씀 보면 유명한 야곱의 축복, 요셉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럼 지금 야곱이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무성한 가지, 이 가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무성한 가지의 그 근원지가 이게 어디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무성한 가지의 그 source of life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샘 곁에, 샘 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샘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뜻인데, 아인 참 영어 이름으로도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기 이름도 좋습니다. 아이나 참 좋죠. 근데 이 아인의 뜻이 이 지하수가 갑자기 분출해 가지고 큰 이 샘을 만드는데, 이 샘은 1년 12달 항상 마름이 없는 그러한 샘을 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샘 곁에 이 요셉의 삶이 심겨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성한 가지, 풍성한 가지가 되었다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샘 곁에 이 샘, 바로 이 샘은 무엇을 여기서 말씀합니까? 요셉의 인생이 바로 샘, 하나님 곁에 심겨졌다란 말씀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능한 것이지,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무성한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 안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 source of life, 이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가 격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나무가 샘 곁에서 격리될 때는 그때부터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된 자기의 생명, 지혜 등등을 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저 얼마큼 살아가다가 스스로의 자원의 메마름을 통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무한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는 우리는 바로 풍성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 심겨진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마름이 없는 바로 샘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심겨진 우리 인생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여러분 이게 무성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샘 곁에 요셉은 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듯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이 풍성한 연합된 관계를 내가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바로 신랑과 신부된 그 연합된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 목자와 양의 그 연합된 풍성한 관계,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연합된 풍성한 이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샘 곁에 심겨진 기독교인들,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풍성한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신랑이 되고 목자가 되고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풍성한 가지로서의 열매로서의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는 정말 그의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뢰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교제를 그가 누렸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더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 기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샘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위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샘 곁에 심겨진 우리로 하여금 그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샘물을 그가 차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기쁨과 소망, 평안을 이렇게 상실케 하는 것이 그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한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은 함락되지 않기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는데 이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원인을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워터웨이, 그 수로를 블락시켜 가지고 차단시켜 가지고 결국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기갈 때문에 물을 못 마시니까 항복했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어요. 이제 그때 가장 셌던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을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점령하고 히스기야 남왕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했는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승리했던 비결을 성경이 말하기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히스기야가 만든 그 워터웨이가 수로가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내가 심겨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그 샘물을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한 번 일주일에 성경 공부 가는 것으로는 이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기도와 말씀, 개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샘물을 내가 공급받을 때만이 아무리 강하고 악한 원수라도 마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적 샘물을요 좀 매일같이 좀 여러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매일 접하시고요, 매일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이제 2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곁에 심겨진 가지, 곧 요셉이 담을 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제 건물 이전을 준비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새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이 담을 뛰어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은 정말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을 볼 때 두 가지 그에게는 큰 아주 위험과 아주 큰 그 고난 시련을 그가 겪은 것을 보게 돼요. 처음은 그거는 이제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 애굽 시대장 밑에서 11년 동안 요셉이 노예로 살았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그 부인에게 성폭력범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또 이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불행한 한계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그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는가? 그가 뛰어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자기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많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하나님에게 심겨진 그의 인생이 담을 넘었더라는 말씀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요 50장까지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이란 그 고유 명사가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말 뜻은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어떻게 자기의 그 죄수의 노예의 신분을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는가? 바로 엘로힘, 그 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24절, 25절 보면은 이 전능자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전능자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자,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계시고 고민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괴로움도 가난도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전능자의 힘을 입어서 요셉이 담을 넘었도다. 여기에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하나님 곁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전능자의 힘을 힘입어서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었도다. 여기에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고, 또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알렉스 헤일이란 여러분 흑인 작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그 책을 많이 썼는데 다 처음에는 책들을 써도 출판사에서 계속 수십 번 그냥 거절만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책을 쓰는 가운데 그 유명한 이 미국 흑인 노예를 추적한 이 뿔이란 루스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그분의 서실 사무실 들어가 보면은 재미있는 그 사진 액자가 하나 벽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한 요만한 거북이 한 마리가 이 꽃바른 담벼락 위에 딱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볼 때마다 좀 재밌으니까 그 의미를 물을 때 그때마다 알렉스 헤일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거북이는 절대 스스로 저 담벼락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서 올려준 것이죠. 바로 제 인생이 똑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한 거 내 힘이 아니었고 그분의 힘으로 오게 된 것이죠.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요셉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의 팔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힘을 입으니까 그가 한계를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큰 능력을 우리 안에 베푸셨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뭐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뭐 안 된다, 뭐 못하겠다, 뛰어넘지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얼마 전에 제가 한 젊은이의 간증을 읽게 되었는데, 참 이 젊은이가 타마스라는 친구인데 제가 전에 교회에 섬겼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교육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웨스트포인트를 이제 졸업하고 꽤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간증문을 보고 참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저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그 간증이 이래요. 본인이 이제 웨스트포인트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기 한계를 자기가 이렇게 직면했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넷다 목사님이 자기 학교 갈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래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붙잡고 지금까지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한계의 담을 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닉 부이치란 그 책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 여러분 알죠? 호주 태생 젊은이, 지금 30살쯤 되었나요? 작년에 또 아레타 나가시와 또 일본계 아가씨와 결혼했는데, 닉 부이치가 지금 그분은 태어나기를 사지가 없잖아요. 양쪽 팔이 없고 양쪽 팔이 여기까지 다 그냥 몽뚱이만 있는 그러한 청년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가 쓴 책 이름이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Life Without Limit, 한계 없는 삶. 그리고 그의 몸뚱이에 그 사진에 딱 사진이 있어요. 사지가 없는데 Life Without Limits.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취하는 액션이 있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가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 위에 그냥 쓰러져요. 쓰러지고 갸우뚱갸우뚱거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쓰러져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기 위해서 수천 번을 시도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일어나는데, 참 이 머리를 움직이면서 머리를 책상에 디디고 몸을 일어서는데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일어서고 딱 하는 말이,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가 또 쓴 글 보니까 Life without limbs, but life without limits. 사지 없는 삶, 그러나 한계가 없는 삶이라. 그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정말 숙연해져요. 우리 또한 이 한계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에 과연 여러분들 좌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Life without limits.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전능자의 힘을 입은 우리 인생이 한계에 우리가 쓰러질 게, 넘어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도, 심지어 사지가 없는 상황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심겨진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이에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요, 산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물 이전을 이제 확정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온 교회 같이 힘을 모으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정적인 담이요, 뛰어넘을 수 있어 지금까지 뛰어넘고 왔습니다. 이제 또 교회가 이제 이전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과제가 있죠, 담들 있죠. 우린 뛰어넘을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모으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못 뛰어넘을 한계 힘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더 이제 앞으로 많은 일을,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요즘 그 맥도날드 그 사인이 참 재밌습니다. 그 사인이 요즘 뭐 길에 많이 크게 광고 붙여놓고 있는데 이런 광고예요. Live small, medium or large, just $1. 그거 옆에 콜라가 있어요. 그 말 뜻은 뭐 작게 아니면 중간 아니면 크게 살라. 1불만 내면 된다. 이제 그 광고의 뜻은 이거죠. 1불만 내면은 콜라를 큰 거, 미디엄, 스몰 선택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괜찮은 그 광고더라고요.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Live small, medium or large.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르신 값이 이게 얼마인가? 자기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고 값주신 바 되어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생명 주셨고 내게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교회 주셨는데 What am I supposed to live? Small, medium, or large?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스모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만한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다 일을 맡겨주고 떠나서 돌아올 때 주인이 하는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충성하였다. 그 다음에는 왜 충성하지 않았느냐? 두 대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비전은요,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 옮겨갈 때에 우리에게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요셉의 한 삶이, 그 한 사람의 삶이 이제 담을 넘어서 가지가 뻗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과 많은 민족을 그 세계적인 기근에서 요셉이 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놀란 것은요, 요셉이 건진 70명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70명이 200만 명으로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번성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제 인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신 모습 볼 때에 정말 이 한 사람의 그 무성한 가지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무성한 그런 가지, 풍성한 가지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것이, 그 축복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을 넘어서요, 우리가 더 멀리 더 넓게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성한 가지로서요, 그 열매가 항상 담장을 넘어야 돼요.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직장으로, 지역사회로, 세상으로 넘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 이제 성경대학대 강의하신 유영택 선교사님 귀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대학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목사님들, 부장님들이 참석해서 교육받아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크리스천 리더십 꼭 강의를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요지가 아닙니다. 꼭 오셔야 되는 것인데, 저는 유영택 목사님을 볼 때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토렌스라는 담장을 넘어서 중국까지 가게 되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렌스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제는 물질과 기도로서 이렇게 뻗쳐간다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할 때에 우리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렌스란, 우리란 이 울타리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지역사회로, 이웃으로, 세계로 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세들도요, 그 자치 건물에서 마음 놓고 이들도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도 글로벌 크리스찬들로 이들 성장해서 우리 2세들도 세계로 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세요. 이제는 담장,
안락한 담장, 우리만의 담장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 이 건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열심으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 담장을 넘어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 영적인 부흥의 담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 건물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드려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요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를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돼요. 이 담장이란 것은요 주로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나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담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담장을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담장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가면서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이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수천 년 동안의 증오와 미움과 적대감 속에서 분리됐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을 넘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How is it possible?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 그런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틀린 사람들끼리의 담이 있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의 담이 있습니까? 이해관계에 형성된 담이 있습니까? 편견으로 만들어진 담이 있습니까? 옛 교우들의 담이 있습니까? 새 교우들의 담이 있습니까? 오해의 담이 있습니까? 섭섭함의 담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담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샘 곁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뛰어넘어야 될 이러한 담들이에요. 요셉 보니까요 자기를 인신매매한 그 형들을 충분히 오해하고 충분히 미워할 수 있는 그 증오의 그 상황의 담을 요셉은 뛰어넘어 가지고 형들과 하나가 되어서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한마음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 옮길 준비를 하면서요 혹시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담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내가 받은 축복으로 과감하게 그 담을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샘 곁에 심겨진 이 무성한 가지에 담을 뛰어넘는 그 축복과 비전이 이제는 너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만족의 담을 넘어서요 이제는 내가 이웃으로 세계를 향할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 나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오해와 모든 그 감정과 미움의 담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샘 곁에 그리스도 안에 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제한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의 생명에 힘입어 영생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샘 곁에 있는 저희들 이 축복이 우리만의 울타리 담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 담장을 넘어서 이제 이웃 세계로 향하여 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성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